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의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표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썩을 양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를 구하라고 그런 거예요? 뭐를 구하라고? 썩을 양식을 구하라고 해요? 표적을 구하라고 그래요? 표적을 구하라 그래요. 표적이라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보이는 거. 그게 표적이에요. 오늘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정확하게 한번 구분해 볼게요. 썩을 양식하고 표적하고, 표적은 보이는 거예요. 썩을 양식은 이제 진짜 먹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표적을 보고서 너희들이 와야 되는데, 표적을 구하지 않고 썩을 양식을 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구분해 드릴게요. 이거를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할 거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거냐, 이제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죠. 그죠?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거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할 거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은 보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럼 보이는 거는 뭐예요? 표적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는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구분을 이제 해드릴게요. 썩을 양식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표적이라는 게 있고, 믿음이라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지금 따라오는, 주님을 따라올 때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따라왔다. 그런데 표적을 보지 않고, 표적을 따르지 않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구해서 따라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빵 먹여주니까 온 거예요. 그렇죠? 빵 먹여주니까 온 거야.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어느 신앙생활이에요? 빵 먹으니까 온 거. 그러니까 교회 와서 밥 먹으려고. 교회 와서 밥 먹으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어떻게 빵 먹으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표적을 구해야 되는데 왜 빵 먹으러 오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빵 먹여줬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적이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성경에서 표적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 표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하늘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표적으로 이 땅에 오신 거라고. 그러니까 표적을 잘 맞춰야지. 예수님이 표적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표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온 게 아니라 빵을 만들어 주니까 따라온 거라, 이 말이에요. 쉽겠죠? 그죠? 쉽죠? 이렇게 이해하니까. 그러니까 표적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 표적이 필요하지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 표적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표적은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에게 안 보이죠? 그럼 여러분 뭘로 믿을 거예요? 표적으로 믿을게요? 믿음으로 믿을 거예요?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서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애굽의 삶은 썩을 양식을 위한 삶이에요. 광야의 삶은 표적을 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진짜 위에서 만나가 내렸다고요. 그 위에서 진짜 만나가 내린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리니까 그것을 먹고 조상들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자기들은 표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왔어요. 그런데도 광야에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짜 믿음 가지고 살겠냐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신앙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 그럼 표적이야. 그럼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으로 너희가 살 거야? 아니야. 예수를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써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네가 돼야 되는 거지. 예수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이? 예수가 어디 있는데 맨날 바라보고 산다 그래. 예수를 바라본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물질적인 것 때문에 산다? 그건 썩을 양식으로 사는 거지. 그거는 물질적인 걸 위해서 산다? 거기에 예수를 믿어서 예수가 들어오면 표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러 왔다고요. 뭘 믿으러 온 거예요? 표적을 믿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자기가 뭔가 보이는 거를, 듣는 거를 구하죠. 그죠? 겉으로 보여달라, 들려달라, 나에게 응답해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응답이 오면 좋고 응답 안 오면 기분 나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니까. 그게 예수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요. 좋아. 발달한 거예요. 예? 발전한 거야. 그래도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표적을 구했으니까 예수를,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예수 구하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하면서 왔으니까, 예수 바라보며 왔으니까 표적을 구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표적이니까, 예수가 하나의 우리의 샘플이니까, 우리 목표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기적이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가 보는 기적이라고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연구해도 성경을 봐도 다 예수 얘기라고요. 그게 다 뭐예요? 표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표적을 보고 왔다고요. 성경에 기록된 그 사실을 보고 왔고, 성경을 그래도 믿는다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분을 믿겠다고 온 거예요. 교회. 그 어디 그게 광야 생활이라고. 표적을 구하는 생활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제로 이제 그런 표적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걸 듣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실제로 예수님 막 보기도 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천사도 만나고 막. 그게 표적이거든요.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에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가 직접 나타났어요. 그냥 그를 직접 개인적으로 만난 거예요. 만나서 하는 말이 네가 기도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을 내가 다 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보셨다. 그래서 너는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베드로를 데려와서 말씀을 들어라. 그랬어요. 고넬료가 이제 자기 하인들을 보냈어요. 베드로한테. 어디에 이제 있다고 그러니까 보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보내는 중간에 하나님은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날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 베드로에게도 이제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막 지저분한 동물 같은 거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안 먹는 게 당연하지.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 보여주고서 지저분한 동물들에게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거 보여주고서 잡아먹어. 그런데 베드로가 아유 이런 거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막 잡아서 막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고넬료 만나고 난 다음에 야 고넬료 만나니까 이제 뭐 이런 것 이제 다 먹어도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베드로가 그 다음부터 계속 그런 동물들 잡아먹고 그랬겠어요? 안 먹어요. 그 사람들은 생활 습관도 안 먹고요. 원래 그런 거 안 먹습니다. 건강도 안 좋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먹어요. 그러니까 지저분한 동물 같은 거 이런 거 안 먹거든요. 특별히 창자 이런 거 안 먹습니다. 그런 거 속에 이런 거 내장 뭐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그런 거 안 먹어요. 기어다니는 뱀, 뭐 지네, 뭐 지렁이, 뭐 별걸 다 뭐 그냥 사람들이 잡아먹는데 뭐 안 먹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런 거 뭐 예수님이 깨끗하게 했느니라.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놓고 이제 고넬료 만나고 난 다음에 계속 그 다음부터 이제 그거 갖다가 잡으러 다니고 이제 그거 먹고 그렇게 했겠냐고요. 안 한다고요.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냥 보여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잡아먹어라 그러잖아요.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잡아먹어라. 그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고넬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넬료 집에서 지금 하인이 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급해. 베드로는 절대 안 급해요. 여러분 그게 베드로 일이겠냐고. 아니에요. 베드로 일이 아니야. 예수님의 일이지 베드로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급해. 베드로는 그런 환상을 봤다고 해서 뭐 급한 것도 없어요. 베드로는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전혀 그런 표적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한테는 그런 걸 뛰어넘은 사람이라고. 광야를 넘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아주 지성소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늘 이렇게 영으로 교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갑자기 그날은 막 뭐가 하늘에서 막 보이더니 그냥 보자기가 내려오더니 그 안에 막 지저분한 동물들이 막 있더니 잡아먹으라고 그러고 막 이런다. 하나님이 왜 이럴 일이 없는데 왜 이런가? 나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했더니 주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어라 그런 거예요. 이방인을 말하는 거고 이게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용납하라 그 말이거든요. 너 이거 용납해라 그런 말이지. 그 다음부터 맨 뱀 잡으러 다니고 뭐 개구리 먹고 다니고 그러겠냐고. 베드로가 그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걸 진짜로 나중에 먹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거 안 먹습니다. 그 다음 날도 안 먹어요. 근데 그날은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 표적이라고요. 그게 그래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고넬료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베드로를 이제 이런 말이었구나. 저 사람들을 용납하고 가서 말씀 증거하라고 그런 얘기였구나. 저 사람들 구원하라고 그 얘기였구나. 주님께서 내게 급하시니까. 주님의 어차피 주님 비즈니스지 자기 비즈니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비즈니스니까 주님 급해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구나 하고서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고넬료가 거기에 있고 막 엎드려 절하면서 막 베드로님이 오셨다고 그냥 막 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야야야 나도 사람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세우고 내가 사실은 너희들한테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오는 사람이 아닌데 근데 주님께서 너를 잡아 먹으라 하더라. 너를 용납하라 하더라. 그래서 내가 왔다. 주의 말씀을 내가 믿고 온 거다.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를 하니까 너희를 만난 그 분이 예수라는 분인데 그 예수가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로 믿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고넬료의 가정에 막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구원이 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었다면 천사가 왔을 때 이미 구원을 받아야죠. 고넬료 가정이 사도행전 10장에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구원이 있다면 천사가 왔을 때 이미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게 얼마나 큰 기적인데, 직접 나타나 버렸는데, 처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걸로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이 봤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들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표적을 구하라 그래요. 왜?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너희가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게 표적이거든요. 예수를 만나는 게 표적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를 만나는 게 표적이라고요. 왜? 예수가 하늘나라의 표적인데, 하늘나라의 기적, 하늘나라의 이적이 우리에게 온 것이, 그게 예수가 표적이고 예수가 우리에게 기적인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기적 중에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로 내려온 게 그만한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만한 표적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이 문제는 그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믿는다고 온다고. 여러분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예수를 믿는다고 온다고. 여러분이요, 예수를 보고 싶어, 예수를 믿고 싶어, 예수를 듣고 싶어. 그래서 온다고요. 그러면 표적이 되는 거라고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나 모르겠어요. 지금 제 의도를 아시겠어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의도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 표적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게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건 더더욱이나 안 되고, 그건 세상적인 거고, 그거는 밥을 위해서, 자기의 그 건강을 위해서, 자기의 그 물질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이런 거는 더더욱이나 안 되고, 그건 아예 기초를 모르는 거고, 그건 아직 세상의 시작이 안 된 거고, 나하고 예수하고 딱 만나면 그게 표적이라고요. 그 전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자기 집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이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거 아니에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건 아직 표적도 안 온 거예요. 여러분에게 표적도 안 온 거라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 그거는 다른 종교들도 다 하잖아요. 다른 종교들도 다 그거 하고 있다고, 산에서 피는 게 다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구해.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오. 그 자기를 자기가 믿는 거지. 그건 자기를 위해서 믿는 거잖아요. 그거는 표적도 아니야. 아직 표적도 아니야. 믿음은 아예 아니고 표적도 아니에요. 그냥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은 구하는 거야. 이건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싶겠어요? 표적을 구하라고 하고 싶지 않겠죠. 표적을 구하라. 그 표적이 뭔데요? 예수님이에요.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예수를 구해봐. 예수 좀 만나려고 해봐. 그거예요. 표적을 구해봐. 예수 만나려고 해봐. 네가 이제 창세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창조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너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너하고 이제 예수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예수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표적이에요. 예수 만나라. 그게 표적. 그럼 예수 만나면 고넬료는 천사 안 만났나요? 예수님 못 봤나요? 그 보이고 들리고 어떤 사람이 나 예수 봤어 막 이런다. 나 천사 봤어 막 이런다. 나 천국 봤어. 나 지옥 봤어.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오, 부러운데 이런다고. 왜 부러운데요? 여러분한테 그게 왜 부러운데? 자기 못 봤으니까. 그건 표적이라고요. 믿음이 아니라고. 제가 구분해 주는 거예요 지금. 에?
구분해 주는 거야. 자, 여러분이 그 표적으로 구원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예수 만나도 구원 못 받아. 여러분, 그건 표적이야.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그건 광야 삶이라고요. 그게 표적이 광야에서 있는 거라고. 광야에서. 그건 40년 동안 하나도 변함없이 계속 만나가 되는 거야.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거기에 뭐 모세를 반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좀 맨날 말씀 만나만 내려오냐 나 그냥 저거 싫다 하나님 반대하고 원망하고 다 해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니까, 그게 예수니까, 그게 광야의 예수님이니까 계속 내려져요. 너희들하고는 하나님하고는 달라. 너희들이 아무리 원망하고 싫어하고 어쩌고 해도 너희들 마음은 왔다 막 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어. 표적은 계속 내려오는 거야. 그래도 멸망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예수 만나도 멸망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게 믿음으로 안 된 거야.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오히려 그런 표적이 아니야. 자기가 직접 싸워 영적 전쟁에 돌입하는 예수의 표적을 만난 자가, 광야의 예수의 표적을 만난 자가, 거기서 자기 속에 나와 예수가 섞여서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된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렇게 기적을 많이 맛봐도. 알아요? 그게 표적이라고 그러는 거야. 예수를 그렇게 많이 따라와도 광야에서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 진짜 믿음을 갖는 건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생기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성령이 내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표적은 보이는 거잖아. 들리는 거잖아. 보이는 거잖아. 이해가 돼요? 그걸 표적이라 그래.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내려와 내가 예수를 따라야 되겠다. 이 세상 거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표적이라고요. 그건 광야 생활이라고요. 가나안 생활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생활은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표적과 믿음으로 볼 때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썩을 양식과 표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표적의 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라 그래요? 너희가 배고파서 빵을 만들어주니까 빵 먹고 따라왔구나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도 어디 상태라는 거예요? 광야 상태라는 거예요? 애굽 상태라는 거야? 애굽의 상태구나 그 말이에요. 너희가 애굽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 빠져나와야 된다. 내 백성아 거기서 빠져나와라.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 내 백성이 빠져나와. 어디로? 광야로 빠져나와. 그러니까 뭘 구해야 돼? 표적을 구해야 돼. 나를 만나야 돼. 나를 구해야 돼. 예수님이 간절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배고파서 빵 만들어주니까 그거 따라온 거야? 나를 만나야 돼. 내가 표적이야. 나를 만나야 돼.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요, 표적이신 예수님이 완성을 시켜놓은 말씀이 완성됐어요. 성경이 완성됐다고. 예수도 다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떠나셨다고요. 완성이 됐다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뭐 해야 돼? 예수 보여달라. 예수 들려달라. 예수 표적을 내가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따라옵니다.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게 기도 응답해 주시겠지요.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지요. 나의 응답 되면 하나님 믿고, 응답 안 되면 기분 나쁘고, 잘 되면 좋고, 아니면 기분 나쁘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랬다 저랬다,
요랬다 조랬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 해요? 너는 표적을 따라왔느냐? 너는 나 한번 보고 싶어서 왔느냐? 아니면 네 속에 말씀이 살아있느냐? 말씀이 네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너는 표적 하나를 구하러 왔느냐? 예수라는 표적 하나를 구하러 왔느냐? 예수가 어떻게 생겼는데? 예수가 어떻게 하는데? 여러분 그걸 따라가려고 해요. 어디 형상 하나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예수님 비는 거하고 뭐가 달라? 여러분이 형상을 어떤 인형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생각해봐. 그걸 놓고서 아니 예수님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예수님 나를 좀 잘 해주세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비는 거하고 예수님 따라와서 예수님 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보이지도 않지만 그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이 예수님 믿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자, 애굽에 있을 때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구했어요. 밥, 물질, 먹는 거, 이런 거 위해서 우리가 자기 잘 되려고 구했다 이거야. 그럼 거기서 벗어나야 돼. 하나님의 백성은 벗어났어요. 그러면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 따라왔어요. 그러면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믿죠? 자,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바알이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자, 똑같죠? 똑같잖아요. 예수님 믿고 있는 것도 똑같고 바알이요 믿는 것도 똑같고 하나님 믿는 것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틀려요? 아니라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바알이 뭔지도 모르고 바알이요 그건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 속에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어야 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네가 예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꼭 되어야 한다. 그거를 보이지 않는 거다. 이게 믿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우상숭배나 같이 마찬가지라고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상숭배였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봐요. 8장을. 여러분이 보이는 표적을 따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믿음을 따르는 게 얼마나 다른지 요한복음 8장을 봐봐요. 자, 여기서 8장에 44절을 봐요. 44절.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봐요. 이 사람들 보고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애비가 누구라고요? 마귀래요. 39절을 봐요. 3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나는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래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기들은 음나는 데서 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자기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에?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건데, 이러잖아요.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거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왜 이해를 못하냐?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막 들이대는 거야. 응?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니라 그거는 막 들이대는 거야. 모르고 믿는 거잖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 거잖아. 그냥.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예수님 모르고 그냥 막 믿는 거야.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막 믿는 거야. 그냥. 그랬더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어요.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 너희가 믿는 건 마귀야. 예수님이 하는 말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봐요. 모르고, 예수를 잘 모르고 예수님 하면서 따라왔어.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가 뭐예요? 우상숭배야. 하나님 하고 따라왔어. 뭣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하면서 따라왔어.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마귀야. 지금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따라온 그 표적이, 그 예수가, 여러분이 따라온 그 표적,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게 진짜냐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표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그 믿음으로 믿어야 진짜를 믿는 건데, 그래서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 너희들이 깨닫지 못한다, 이해를 못한다. 너희들은 땅에서 성경을 보는 자들이고, 땅에서 성경을 보는 자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해를 못하고 무조건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줄 알고 막 믿는다. 예수를 믿으면 되는 줄 알고 예수를 믿는다, 이거야.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막 믿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표적을 따라온 자이고, 그 표적을 따라온 건 믿음이 아니고 그냥 표적을 따라왔다, 이거야.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는 진짜를 믿으라, 이거야. 진짜를. 그 진짜가 뭔지 알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말씀이셔. 그래서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썼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그거를 잘 깨달아서 이해를 시켜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막 말씀 주는 게 아니야. 거룩한 거 아무한테나 주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놓고서? 성경에 아무한테나, 개한테 거룩한 거 안 준다며, 돼지들한테 그 진주 같은 보화를 주지 않는다며, 성경에 그렇게 써놓고 아무한테나 막 주겠어요? 안 그런 거예요. 진짜 개, 돼지에서 벗어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는 몰랐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준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반드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그 외로움으로 막 몸부림치며 죽어있는 자를 하나님이 살려서 말씀을 반드시 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말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야. 우리들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 아니면 교회를 하면 안 돼. 교회를. 제가 그거를 주님 만나고 깨달았어요. 야, 그냥 진짜 쓸데없이
교회하는 사람들이 많겠구나. 진짜로 수많은 사람이 뭣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겠구나. 정말 너무 안타까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진짜 믿음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바라는 건 진짜 믿음을 설명해 주고 싶어 할 건데, 사람들은 표적을 따라오겠구나.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따라다니겠구나. 근데 그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예수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수는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돼야 어떤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규율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아 말씀이 열어지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해가 되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구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기도의 교통, 이게 예배라고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가 찾아, 그래서 같이 교통하고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주님 안에서의 삶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썩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겠어요? 우리는 표적이라는 예수를 따라왔어요. 예수라는 표적을 따라 여러분이 살겠어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믿음, 그 말씀을 이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여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